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1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상시와 좀 다른 특별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인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한 번씩 가끔 괜찮은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오늘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비타민이자 철분제이고 오메가3입니다. 이건 아멘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있어서 필요한 영양제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소중한 비타민과 같은 존재, 철분제와 같은 존재, 그리고 오메가3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최고의 영양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묵상하다 보면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도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이성으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오늘 모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29장부터 이 31장까지 내용을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독립하기까지 상황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과 당시의 관습 등으로 적용해 볼 때 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그렇고, 또 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시녀 빌하와 레아의 시녀 실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대목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데, 여러분 일부 일처제입니까? 다처제입니까? 일부 일처제죠. 어떤 분은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헷갈리죠. 이 성경의 이 야곱의 시대, 이 일부 다처제의 사회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셨을 때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 일처제가 사실은 맞죠. 그런데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자꾸만 일부 다처제 현상들이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현대의 어떤 시선으로 이해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당시 이 야곱 시대의 상황들을, 정황들을, 시대적 정황들을 좀 이해하면은 뭐하고 조금 엮여져 있느냐, 그 당시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가족적인 배경이나 간섭이 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장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되느냐, 경제적인 부분과 생존적인 부분인데, 사실 당시엔 어떤 사회입니까? 농경사회 또는 목축 사회에서는요,
이 자녀 수가 곧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 목축사회는 자녀가 일단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산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가문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처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그것이 또 부에 있어서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신학적이고도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제시하신 그 결혼의 이상, 하나님은 사실 그 말씀을 고수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중간중간에 사실은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 좀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다가 사실은 우선에는 그 위기를 극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큰 불화가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가끔씩 묵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에도 이 부인이 많다는 것, 또 이 그 4명의 부인 가운데서 12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 언약 민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장면들, 예를 들면은 욥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에 참 의로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와서 내가 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도 그 부분도 허용하시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깊은 뜻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2명의 자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레아와 라헬은 경쟁하며 각자 남편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실 당시 문화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두 자매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지만 야곱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에 대해서 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슬픔을 아시고 대신 무엇을 해주느냐, 라헬보다는 자녀를 먼저 낳게 해주셨다는 게, 자녀를. 그리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이라는 6 아들을 낳게 되죠. 참고로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에도 지금 경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 자녀가 6명입니다. 6명을 낳았는데 이름이 저하고 비슷해요. 동기 목사님인데 같이 공부할 때 정영권 하고 그 다음에 정영근 이름이 정영근 목사님이신데 물론 보니까 이 키우는 과정 결코 쉽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 수가 있는데 이 6명의 자녀들과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그래도 한편으로 또 든든할 때가 있어요. 6명하고 이렇게 8명이 사진 딱 찍은 거를 보면은 그래도 키우긴 좀 쉽지 않아도 든든한 마음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반대로 라헬 같은 경우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해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거 사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 아들을 주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불안한 마음에 무엇을 합니까? 여종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그런데 낳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삭이 탁 태어나니까 어떻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되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좀 성급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았던 라헬보다는 상대적으로 사랑을 덜 받은 레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레아보다 라헬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관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요셉이라는 훌륭한 인물을,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적 인물을 지을 때에 제 주변만 봐도 라헬이라는 이름이 꽤 있어요. 김라헬, 이라헬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아직까지 김레아, 이레아는 없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이 레아가 라헬에 비해서는 존재감이 낮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레아라는 인물에 집중하다 보면 비록 야곱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성경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참고로 큰딸 레아는 암소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암소. 그리고 동생 라헬은 암양이라는 게 소와 양, 여자 양, 여자 소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뭐 여기에 무슨 또 해석을 해주십시오. 해석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인물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아마 제가 레아였다면 이렇게 설명한 성경의 저자에게 너무 차별적이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레아인데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고 이렇게 기록해놓고 나는 시력이 약하고 뭐 그다음 칭찬할 거 별로 없어요. 안 적어놨어. 기분 나쁘죠? 좀 잘 기록해주면 좋겠는데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는 마치 언론 같은 경우도 좀 균형을 잘 잡아서 진실도고 팩트, 사실 위주로 잘 보도해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요즘 언론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 같은 사건과 사고를 두고도 이 해석이 너무나도 다르게 보도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상대 진영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려는 의도가 보일 때도 많이 있죠.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에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씌우면 이 억울할 수도 있다. 이 레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죠. 자, 아무튼 라헬의 외모적 표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설명하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미인의 기준이 야곱 시대와 우리 시대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할 정도로 이상형임에는 틀림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좀 살펴보면은 에웨네 라코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보면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족하다. 그런데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시력이 나빠서 약해서 부족하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웨에네 라코트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드럽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부드럽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는 괜찮잖아요. 좀 선한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앞에 부분으로 해석하면 시력이 부족하다, 뭐 약하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뒤에 부분으로 해석하면 이 부드러운 것이 이제 뭐 약하다 좀 이렇게 본다면은 이 어떤 의미로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눈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총기라는 거 아시죠? 총기. 눈이 반짝반짝하고 눈을 보면 참 예쁘다. 뭐 눈빛이 살아있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총기에 있어서 아마 이것이 조금 없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당시 안경 같은 경우도 없었기에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면 여러분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레아 같은 경우는 좀 인상을 많이 찌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볼 때 뭐 본인도 모르게 찌푸릴 수도 있고 눈동자의 초점이 이게
총기가 없다 보면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좀 인기 있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눈에 총기가 있고 눈이 예쁜 여자 인기 있습니다. 또 남자도 눈이 예쁘면 인기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겐 적용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하여튼 조금 이렇게 외관상 봤을 때에 총기가 있다. 그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자, 문제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이미 야곱은 레아가 아닙니다. 라헬에게 소위 말하는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뿅 가버리면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는 7년의 시간도 외삼촌 라반을 섬길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이해하면 이 신랑은요, 신부를 얻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면 뭐 결혼 지참금이라든지 결혼 선물을 준비했는데 사실 야곱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부랴부랴 집에서 급하게 도망이 왔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왔기 때문에 뭐 선물이라든지 뭐 좀 있겠습니까? 뭐 지참금이라도 이게 준비가 안 됐죠.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받지 않고 한마디로 몸으로 때우겠다. 그래서 이렇게 7년을 일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오늘날 이러한 부분은요, 이 중국이라든지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소를 좀 몇 마리 줘야 되고 또 물건을 뭐 줘야 되고 심지어 돈 얼마 정도 줘야 된다. 뭐 그런 게 있긴 아직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어쩌면 두 자매는 언니 동생으로 정말 사이가 좋았을 것입니다. 차별도 없었고 경쟁도 없었겠죠. 하지만 야곱의 등장으로 인하여 차별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오늘 본문 이후의 사항들을 차근히 살펴보면 미묘한 자매 간의 갈등도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라헬보다 레아 같은 경우는 결혼 후에도 속이 많이 상하고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창세기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차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방금 읽으신 그 26절 말씀에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자신의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였지만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레아는 언니인데 맏인데 혹시라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여러분 한편으로는 결혼하지 못할까 봐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강제로 뭐 이 라헬 대신에 레아한테 해서 야 네가 들어가서 어쨌든 한번 잘 구워 삶아 봐라 하고 그죠? 보낼 수 있잖아요. 탁 들어갔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시작했지만 야곱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삼촌 라반도 그렇고 뭐 두 딸도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마음의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 야곱이겠다. 근데 야곱은 레아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노와 배신감으로 그죠? 막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가? 아마 그런데 속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도 좀 찔렸을 거예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형 에서를 속이고, 그죠? 장자권을 얻었던 그런 모습도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삼촌한테 확 항의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러분 가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라헬 사건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라헬을 7년 지나서 결혼시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레아의 결혼 기간이 며칠이에요? 7일,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 지나고 이제 조금 뭔가 분위기 읽어갈 할 때에 라헬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먼저 결혼하고 7년을 다시 이제 섬겼다는 게. 그러면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수치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죠. 일주일 만에. 그리고 애국 요셉의 야곱 같은 경우에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일 동안 있었지만 딱 라헬과 결혼한 순간에 여러분 어느 장막에서 계속 머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레아는 빠빠이 하고 그냥 라헬 장막에서 계속 이렇게 보내고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마음속도 얼마나 알았으며, 그죠? 갈등으로 가득한 7년의 시간을 다시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도 얼마나 보였겠습니까? 위의 말씀대로라면 야곱과 레아의 신혼기간은 너무나도 짧은 7일 정도. 그런데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남편 야곱은 레아에게 주목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것이 사랑받지 못하였는데도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자녀를 6명이나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디나라는 딸까지 포함하면 7명이나 낳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랑하는 것과 자녀 낳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하나님이 라헬에게 당장은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그래도 야곱이 이 레아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대를 이어가는 것. 그거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아에게 또 동침을 하는 그런 상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레아의 결혼 생활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본다면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인데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에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하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했다가 아니고 사랑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받지 못했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 해석해 보면 비록 장자를 낳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라는 이 말씀으로 짐작해 볼 때 레아는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실. 남편은 자신이 아닌 동생을 더 사랑하니 너무나도 외롭고 마음이 아파서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시몬인데 시몬은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둘째 아들 시몬을 낳을 때까지도 레아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였고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은 잘 낳는 것 같습니다. 셋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이입니다.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니. 여기서도 레아는 이 소망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이 좀 나를 3명이나 낳았는데 아직 라헬은 1명도 못 낳고 3명이나 낳았는데 좀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겠지. 이런 마음들이 그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 이쯤에서 참 레아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주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외롭고 그죠? 힘들겠습니까? 자, 넷째입니다. 넷째 이름 뭡니까? 유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그동안 레아는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느라고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송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까지 나오면서 레아는 숨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4명까지 주셨는데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넷째까지 놓고 레아는 야곱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하지만 이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레아는 자신의 아들인 르우벤이 출산을 멈춘 어머니를 위해서 들에서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참 맞이로서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했고 출산이 멈췄을 때에 그래도 또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들에서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합한채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합한채. 이 합한채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30장 14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합한채가 무엇인가 하면 발음이 어렵습니다만 합한채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두다임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 뭔가 하면은 이것이 식물인데 하여튼 설명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건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임신에 도움이 되는 식물이다. 합한채는 뭐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 같은 경우에는 언니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을 때까지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으니 나름대로 또 그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언니 레아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합한채를 자신에게 주면 야곱과 동침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레아가 받아들였고 야곱과 동침한 후에 낳은 5째 아들이 바로 이사갈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값을 치렀다 이고 또 레아는 여기서 이제 6번째 아들도 또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이름의 뜻은 함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레아가 끝없이 야곱을 향한 이 갈망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남편에 대한 사랑을 이리 갈급했으면 자식들의 이름, 이 유다 빼고는 자식들의 이름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담은 거죠. 안타깝죠. 하지만 레아는 가정사적으로 불행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불행한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레아는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선조가 되었고요
그 후손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출생했으며 나아가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훗날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의 갈등 가운데도 유독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했던 것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일찍 떠나보내야 했던 그리움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편애적으로 대했던 것도 있지만, 그 앞에 레아의 힘든 결혼 생활을 본 레아의 아들들, 여러분 어머니를 봤을 때에 사실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볼 때마다 꼴보기 싫고 또 어쩌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의 구조는 어느 순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 세대부터 이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부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역사 속에서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함으로써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레아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으며 살고 싶고 인정받으며 다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경쟁에서 밀려 루저, 즉 실패자와 같은 인생, 낙오자와 같은 인생처럼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세상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비교하고 경쟁하며 또한 비난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레아를 주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참 외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또한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나아가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던 겁이 많았던, 소위 말하는 겁쟁이였던 기드온 같은 경우도, 기드온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삶의 무게감을 느끼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고 나 혼자 앓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 외로움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오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레아의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치열하고 경쟁적이며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